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 무슨 날이죠? 3일절.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사실 주일이라고 하면 3일절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3일절이에요. 3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겠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3일절은 일단 3월 1일이에요. 근데 이 3월 1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우리가 외세에 억압받고 있던 시대에 그것에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만세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억압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만세를 해서 평화적으로 그것에 저항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말할 때 이름도 빼고 나라도 뺐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을 때 억압받던 상황, 근데 그것에 맞서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그런데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억압받던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평화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특정 나라를 저항해서 특정 누군가가 했던 것이 아니라 3.1절이라는 나라에 정한 것은 이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계속 기억되고 반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3.1절을 하는 건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일이 마지막 평화운동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평화운동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맞서고 싸웠던 그 평화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알리기 위해 정해진 날이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때 3.1절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세 운동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억압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통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가장 찾는 첫 번째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나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억압받고 있는 거,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괴로운 거. 오로지 나 혼자만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때도 맞습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나쁜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될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1운동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냥 한 번 더 학습하고 기념하고 쉬고 학교 안 가는 날, 빨간 날, 대체 공휴일이 있는 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평화운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3.1운동은 되게 기독교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냥 제가 그날이 좋은 날이었고 평화적이었으니까 기독교 운동, 기독교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33인의 공동 성명을 하고 독립 성명서를 했던 사람들 중에 1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자기들끼리 지침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금식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 우리는 시편 말씀, 특별히 10장과 72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였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3.1절은 그날 하루뿐이었지만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은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평화운동이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나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억압받는 자를 당장에 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가짐에 억압받는 자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내가 잘하는 방법, 익숙한 방법, 유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맞서야 되냐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어요. 계속 구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맞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억압받고 다시 괴로움받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운 방법은 물론 평화로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아픈 자들만 돌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의 주요 3중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지역을 제한하시고 돌아다니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갈릴리까지만 못 가신 거 아닐까요? 더 멀리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갈릴리에서만 머무신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구원이나 치료를 요청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중심으로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이나 제사나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어떤 걸 가르치면 좋을까요? 회당에서 쉽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뿌리가 되니까요. 그것에서 시작돼서 다른 것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드는 거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뿌리 없이 그냥 나무가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자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뿌리가 그렇게 흔들리면, 약하면 나오는 가지마다 휘어지고 부러지고 열매마다 썩고 병들을 거예요. 근데 그 가지와 열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던 것이 있다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왜냐하면 말씀은 인풋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기도, 예배, 아웃풋이에요. 꺼내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왜냐?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일단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먼저 다니신 것도 거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다니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느 제약이 있겠어요?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실 수 있죠. 근데 스스로 갈릴리에 집중하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늘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찬양을 만들고 시를 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꾸미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꺼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기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딱 지칭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특성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조금 꺼려했어요.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도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해보자. 하지만 이것을 읽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셨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존중하시고 사랑하고 지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만 돌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아가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용서받고 화평하고 회복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고 안전한 나라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소방관을 믿었다는 이유를, 손 내밀면 잡았다는 이유를, 뛰어내려요, 제가 잡아줄게요. 네, 그럼 뛰어내리고, 기다리세요, 찾아갈게요 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때 그냥 구하고 떠나가도록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꺼야 할 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먼저 구하신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끄는 불에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똑같은 불난 집에 있을 때 물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죽어가는 사람 위급한 불을 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가장 안전한 사람을 얼른 구했다면 목적은 그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억압받는 자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안주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에서 탈출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불로 또 뛰어드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계속 두루 다니셨어요.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길 때마다 무겁게 느끼십시오.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줄 것이 생겼구나. 희생해야 될 것이 내가 갖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으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약한 사람들을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받드는 그런 삶이 된다면 모습은 분명히 그런 모습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일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삶은 많은 사람들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갈릴리에만 돌아다녔던 그 예수님, 병만 고쳐주셨던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셨던 예수님, 천국 복음만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 그 작은 행동들이 24절에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작은 지역, 사실은 실제로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서 계속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쳐주셨어요. 그 일을 반복하자 어떤 일들이 찾아왔나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이것인 것 같아요.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가? 기도를 잘하는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 그런 기준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는가?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구나가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3.1운동은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운동. 물론 3월 1일 날 딱 그날에 만세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있기 전까지 끊임없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지지 않아. 이길 수 있어. 만세.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우리도 총과 칼을 들까? 창을 들까? 맞설까? 폭탄을 던질까? 그런 방법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먼저 평화적으로 당당하게 총에 앞장서자.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했을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그곳이 교회였을 수도 있고 지하였을 수도 있고 숲이나 산속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 모든 곳이 교회였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 말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곳은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 누구나 아는 교회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건물 밖에서 저 십자가만 보더라도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교회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품고 나아가서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생기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고민하고 또 예수님께 더 질문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 새로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나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는 어떤 모습일지, 나는 어떤 평화운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전파할 때, 고쳐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십자가 휘날리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돈이다, 친구다, 명예다, 권력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무언가 무기를 들고 날아갈 때 우리 친구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휘날리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임을 보여주십시오. 전쟁이나 경제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곳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받고 용서받고 유예받는 우리 이 땅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휘날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깃발 삼아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 십자가 깃발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